우리는 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 긴 공백기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공백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공백기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픔 가운데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긴 공백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한 그분은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이집트 안에서 40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신 하나님, 나라를 지키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어둠 가운데, 그 긴 공백기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빛을 몇 가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자기 백성 전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나라만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초점을 넓게, 온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비추고 있던 그 초점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있다라는 초점에, 이 초점이 모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고 힘썼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여자가 또 임신을 하였는데 하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인물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것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뜻입니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선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니 토브했더라라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 보여졌겠죠. 선함이 보여졌겠죠. 그래서 그들은 석 달 동안이나 생명을 걸고서 이 한 사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그 부모들 통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를 숨겼으나, 이제 3절 가볼까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를 하고 나일강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로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포기하여 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 삶 전체를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4절을 보시면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켜진 이 아이가, 이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손에 들여졌을 때에 이 엄중한 이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인종 청소죠. 남자를 다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신이라고 추앙하고 있는 이 나일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가 이 누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어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부모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손에 나일강에 그 아이를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아니라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고, 사실 이 본문은 아주 두근두근거리는 본문이잖아요. 그죠? 바로의 딸이 나왔는데 어, 아이들을 다 죽이라,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그 바로의 딸입니다. 식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하필 그가 이 아이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았어요. 그리고 6절에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데 울어요. 자, 이 순간 아기와 그 바로의 딸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히브리인 남자는 다 죽이라라고 하는 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 사람을 보호하고 계시되 누구를 통해서요? 이집트 공주를 통하여서. 이집트 공주를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라 전체를 지킨 하나님의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집트를 통해서 지키셨고요. 이 한 사람을요, 이집트 공주 한 사람을 통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한 70명의 사람이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민족이나 족속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이집트라는 나라에 울타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70명 가지고서 나라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한 번의 전쟁도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성숙할 수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 족속들이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으로 이집트라는 울타리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지금 똑같은 원리로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의 공주 이 한 사람, 이집트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여자가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의 악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긍휼이 그 마음 가운데서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요, 그때에, 자, 7절부터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가 몰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인 아기다 탁 들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마치 그 아기의 누나처럼 보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유모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의 엄마처럼 보이는 그런 여인이 왔어요. 그 여인의 눈빛, 모세를 바라보는 그 어미의 눈빛을 못 알아봤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바로의 딸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가서 키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싹도 주고, 자기 아기 젖 먹이면서 돈 받는 사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우리로 말하면 뭐 젖을 언제쯤 떼는지 뭐 3살 이쯤 되지만, 보통 히브리인들은 5살, 6살 때까지도 젖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서 젖을 뗄 때까지 데리고 있었던 것처럼 아마 오랜 기간 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그냥 어미가 자식을 키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를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모세는 아마 필요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질 수 있도록, 그가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은 뭐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공주를 통해서, 바로 이집트 공주를 통해서 보호하여 주셨고, 그의 신앙은 히브리인 자기 어머니를 통하여 보호해 주시면서 그가 이집트인이 되지 않도록, 섞이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보호하신 원리와도 같은 것이죠. 고센 땅에 그들을 딱 400년 동안 묶어 놓아서 이집트 사람이 되지 않고 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하나님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모세 한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어머니의 품속에 다 묶어놓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엄한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라. 고센 땅에는 그래서 아마 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기 낳으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니까, 아들 낳으면 죽을 거니까 내가 아들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내가 사람 낳겠나 싶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출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 찾아와서 아유, 딸인가 봅니다. 아니요, 아들입니다. 아유, 어쩌고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괜찮습니다. 저기에 바로의 군대들이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명령에 의하여서 그 아이를 당당하게 안고서 살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이 한 사람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야, 이 아이를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키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바로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한 사람이 보호가 되는구나라는 것이 그 동네에서 히브리인들의 고센 땅에서 아마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 전체를 지키시는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키시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교훈은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하였다. 그리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누군지 이름을 전혀 밝히지 않고 무명으로 처리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 당시 아무 유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모세, 그의 누이, 뭐 이런 이름들은 다 유명해요. 그런데 지금 그가 부각시키고 싶은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뒤에서 보이진 않지만 기적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오직 하나님만 부각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들을 그냥 무명으로 처리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이름들은 아주 유명한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가면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누굽니까? 모세의 아버지 아브람입니다. 아므람. 그리고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를 가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미리암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들을 무명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그들이 유명했고 그들이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배제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무명이고 아무도 모르는 이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무명으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다라고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모세는 결국 출애굽기는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고, 그리고 모세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여주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흡사하고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계속 예수가 보여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그 땅의 왕에 의하여서 생명을 잃을 뻔했어요.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헤롯이라는 그 땅의 왕에 의하여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건져주셨고 모세는 물에서 건진받음으로써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도 세례, 물에서 건진받음을 통하여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고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성품, 한 사람을 가장 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의 성품이죠. 모세의 성품 중에 가장 승한 것은 무엇일까요? 특징 중에 하나는 물론 훈련을 받고 난 이후였지만 모세는 이 땅에서 뭐가 가장 승하다고요?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모세는 충성스러운 종이었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성품의 특징은 바로 온유와 충성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수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그는 온유하고 겸손했다라고 말하죠. 그의 성품 또한 온유다라고 말해서 그래서 길에서 들리는 소리, 그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할 만큼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고 그분은 말씀을 하나하나 끝까지 이루시는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말씀을 이루시는 충성은 말씀을 마음 중심에 이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충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과 기적으로 충만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죠. 그리고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형제들의 고난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의 고통 때문에 이집트 왕자라는 왕좌를 버리고 그 왕궁을 버리고 자기 형제들과 고난받기 위하여 왔던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를 내려놓은 채 자신의 형제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왕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형제들이 그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에 거부를 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백성에게 거부를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거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는 이방인 신부를 얻었습니다. 십보라라는 신부를 얻게 되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백성에게 거부를 받고 난 이후에요,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교회 신부를 얻게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요, 이제 그분은, 모세는요, 이집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을 책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는 이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끌어내고 있는 모세의 모습.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의 피로써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요, 자기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끌어낸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어린 양을 먹이고, 그리고요,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물을 주고, 반석에서 물을 주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며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먹이며 입히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피로 자기 백성을 건져내고 난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 한 사람을 살리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 한 사람,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이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집트의 최고 신은 누굴까요? 바로입니다. 바로라는 직함 자체가 신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집트의 가장 높은 신 바로도, 그리고 그들이 신이라고 추앙하고 있는 나일강도 이 한 사람을 삼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보이진 않지만, 그 음성이 들리진 않지만 열심으로 그 가운데서, 뒤에서, 앞에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그것도 힘없는 아기를 자기가 삼킬 수 있고 나일강이 삼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코 이집트의 바로도 나일강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명한 모세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든 아니면 무명 처리되든 아무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본문이 모세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이라는 것,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